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공하는 삶을 삽시다. 오늘 제목이 왜 다른 길은 없는가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람들 여러분이 서론에서 꼭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최고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열심히 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건 후진국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흔히 열심히 하라고 얘기합니다. 또 열심히 하겠다고도 말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필요한 것을 해야 됩니다. 필요 없는 것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을 가보면 한국보다 훨씬 잘 사는 이유가 있어요. 자, 물건을 놓는데도 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일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겁니다. 한국 사람은 아무데나 다 놔요. 그렇게 한국 사람은 내 맘대로 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본이 한국보다 한 100년 정도 앞섰습니다. 내 눈으로 보기에 그래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얘기한 IMF 터지면서 한 10년 거의 20년 정도를 일본 왔다 갔다 했는데 제가 보기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한 100년 정도 앞섰습니다. 장사를 한다, 물건을 판다, 물건을 만든다 그게 아니고 일단 머리가 앞섰어요. 일본 사람 책상 서랍 한번 열어봐요.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서랍 열어봐요. 예전에 이렇게 신방 가면 집 서랍 여는 게 취미였습니다. 훔치는 거 말고 책상 서랍 열어보면 그 희한한 것 다 나옵니다. 양말, 스타킹, 별의별 것 다 나와요. 못 말립니다. 말도 필요한 말들이 있는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습관을 들여야 돼요. 습관. 내가 어딜 간다. 왜 가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무조건 누가 간다고 따라가면 다 시간 낭비, 돈 낭비죠. 돈 쓸 때도 왜 쓰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꼭 써야 하는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돈 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린 아무렇게나 바보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 한 가지 질문에 얼마나 중요한 것이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왜 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제가 사람들 보면 거의 다 이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아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인도만 받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정말 안 된 얘기지만 외국에 나가는 사람들 보면 아니다 싶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업을 안 해봐서는 모르겠지만 교회 개척하는 일이나 교회 일하는 사람들 보면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러면 늘 그렇게 살았다는 말이에요. 자, 문제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았는데 앞으로 또 그렇게 계속 산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걸 걱정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이 엄청난 축복을 다 받아놓고 다 놓치는 겁니다. 미국을 몇 년 전에 한번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금방 개척했다가 또 금방 그만두고, 아니 왜 저럴까? 또 교회들이 금방 합쳤다가 금방 또 헤어지는 거 보고 이 뭘 하는가 싶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죠. 어떤 목사님이 아직도 그게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지도 못했다고, 저래서는 안 될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좀 깊이 생각하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모든 것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를 불렀을 때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길만 찾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이미 다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성경에 렘넌트 7명 보겠습니까? 자, 요셉의 형들은 늘 생각하는 것이 먹고 입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요셉은 길을 찾았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 것인가? 그런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요셉의 형들 늘 먹고 입는 것만 생각하다가 아버지가 동생을 잘 해주고 그러니까 식이 나고, 그런데 요셉은 조금만 기도만 하면 응답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모세 시대를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출세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조금만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가만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뭘 했습니까? 엘리의 그 두 아들,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 뭘 했는가? 완전히 타락했어요. 그러니 교회가 완전히 복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때의 사무엘이 언약만 붙잡았는데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형들을 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육신적인 것만 생각했습니다. 용기도 없어요. 그래서 사울 왕 시대에 이 골리앗,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울 만한 사람이 이스라엘 남자 중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니 서로 나와야 될 건데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이 나와서 1대1로 붙자 이거요. 그래서 이기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다 전쟁에. 그러니까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얘기했어요. 만약에 골리앗에 이긴 사람이 있으면 자기 재산의 절반을 다 준다 그랬어요. 자신의 딸도 준다고. 왕의 사유가 되는 거죠. 재산 절반을, 왕의 재산 절반 얻는 것인데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 겁을 먹어서 안 나오는 겁니다. 자, 이때 누가 나갔느냐? 소년, 한 청소년, 나이 한 20살도 안 된 17살 됐는가? 다윗이 나갔습니다. 다윗이 사위가 되었죠. 그러니 아무 어려운 것도 없는데 매일 엉뚱한 것에 고생합니다.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도 이 하나님의 언약을 조금만 붙잡고 약간만 기도해도 계속 응답 옵니다. 이것이 다윗 시대 얘기입니다. 엘리사 시대를 봐요. 전부 복음 놓치고 종교만 남았습니다. 우상에 다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엘리사가 언약만 바로 얘기해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드디어 무슨 시대가 왔습니까? 이제 완전히 멸망받아서 노예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만 붙잡아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초대교회 시대 전부 교권에 사로잡혀서 이익만 따지고 있는데 될 리가 없었죠. 이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연히 역사 일어난 겁니다. 전부 다 이익 보려고 하는데 한 명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참 헌신하고 참 예배를 드리고 참 믿음 갖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특히 우리 렘넌트 리더들은 성공하려면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공하려면 세 가지 해야 돼요. 세 가지는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멸망받지 않으려면 유일성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멸망 안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계를 정복하려면 뭘 해야 되는가? 누가 뭐라고 해도 세계를 정복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유일성의 응답이 와야 세계 정복합니다.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버리면 세계 정복은 간단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특별히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 우리가 어디에 우리 중심을 드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우리 후대들 렘넌트에게 헌신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정말로 축복받으려면 우리 교회가 저 먼 오지
공부 못하고 있는 아이들 양자 삼아서 공부시키는 것이 굉장히 축복받을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케냐를 가는데 아프리카 케냐에 시내에서만 학교 안 다니고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많았답니다. 자, 여러분 선교사 한 명을 파송하는데 최소한 드는 것이 엄청난 돈이 들어요. 선교사 한 사람 파송했다. 최하로 한 300만 원 듭니다. 매월 300만 원. 근데 이 학생들 한 명 10만 원밖에 안 듭니다. 학생들에게 10만 원 보내주면 공부, 뭐 먹는 것, 오만 것 다 합니다. 그럼 몇 명을 키울 수 있습니까? 한 달에 30명씩 키울 수 있어요. 그 중에 복음 가진 성공된 인물이 나온다? 이 복음을 안 가져도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자, 그러니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 쉬운 말입니다. 저는 예전에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이게 맞는가 질문했어요. 근데도 엄청 응답받았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해도 변화도 되지 않고 응답도 안 오고 이건 아니다 싶어요. 여름에 응답 받았어요. 우리 여름 성황과 교회마다 다 하잖아요. 돈은 엄청나게 들고 떠들고 복음도 없고 목은 다 쉬고 웬만한 안씨는 목인데 목이 다 가버리고 제가 부교육제 때 전사 때 애들 뭐 한 몇백 명씩 모여야 되니까 그냥 소리를 백백 지르면서 하니까 그것만 끝나면 다 목이 쉬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게 정말 맞는가 질문했습니다. 교사들이 한 30명이 넘는데 교사를 모였을 때 여름 성경학교를 꼭 해야 되는가 물었습니다. 부장 장로님이 이해 못하고 해야 된다 말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가 물었더니 그냥 해야 된다고. 정말 참복음. 그때 다락방을 깨달았어요. 아, 이게 지금 모아놓고 하면 막 떠들고 웅성거리고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나눠가지고 이게 집사님 댁으로 장로님 댁으로 다 나눠서 오후에만 모이고 오전에는 차분하게 성경 말씀 공부하고 모든 현장 메시지가 다 회복되고 특히 본부에서도 이걸 계속 주장하죠. 오늘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무조건 열심히 한다. 그건 후진국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후진국에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로 승리하려면 꼭 필요한 것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성공하려면 세 가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 합리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합리성이란 말은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객관성을 말합니다. 또 합리성은 사실성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성공하려면 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보고 전문성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필요한 것 하는 필요성이라고도 말합니다. 성공하려면 세 번째입니다. 정말로 인간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인간미가 있어야 돼요. 멋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인생 복음의 맛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모든 성도들 멋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멋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멋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 친구끼리라도 멋있다,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그래 되죠. 아니 만났더니 머리가 아프다. 그럼 안 되는 거죠. 아니 그 친구 집에 한 가고 싶고 그래야 되죠. 근데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간다. 그건 누구의 잘못인지 이전에 큰일 나는 겁니다.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 돼야 성공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싶지만 상상외로 안 되고 있습니다. 학교 전도라 갔더니 고등학생들이 얘기해요. 학교 생활 중에 제일로 외로운 것이 뭔지 물어봤더니 전도를 못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왜냐, 학교 안에 이상한 선생이 4명 있는데 모든 학생들에게 아주
정남이 떨어진 선생 4명인데 전부 다 기독교인이라고. 자기네가 예수 믿으면서 교회 나가면서 정말 쪽팔릴 정도라고. 그래서 사람이 합리성이 없는 거죠. 그 사람 보니 정말 합리적이다. 뭔가가 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자세히 봤더니 뭔가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 더 자세히 봤더니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이 뭔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는가 봤더니 알고 봤더니 신광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래야 나도 가볼까? 이 마음이 나오는 거죠. 같이 일하기가 너무 힘든 사람이 있어요.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일은 너무 엉망으로 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말은 엄청 많고,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 알고 봤더니 신광교회다. 그럼 교회 갈 마음이 생깁니까? 다른 교회는 다 가도 신광교회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깊이 알고 봤더니 이게 다락방이네. 그래서 이단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자, 성공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너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합리성이 없는 겁니다. 목사도 말이 안 통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럼 교인들이 막 미칩니다.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또 교회 안에 말이 안 통하는 중직자들이 있으면 정말 미칩니다. 사람이 말이 통해야 됩니다. 이 합리성이 없다 보니까 말이 안 통합니다. 이런 사람이 직장 간다? 절대 성공 못합니다. 특히 우리 랩런트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합리성이 있고 전문성이 있고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랩런트 7명 성경에 요셉 보고 보디발이 반했습니다. 이 요셉을 보고 보디발의 아내가 반해버렸어요. 질이 조금 나빠서 그렇지 눈은 엄청 밝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매일 요셉 보고 윙크했다 그랬어요. 한글로 말하면 눈짓했는데 눈짓이 영어로 윙크입니다. 장관과 왕이 반해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너 같은 인물을 본 적이 없다. 자, 시대적인 인물 다윗의 뒤를 따랐습니다. 우린 다윗을 위해서 죽을 것이다. 그 신하들이. 그 이유는 다윗은 여호와를 아는 자다. 맞죠? 사울 왕을 보면 욕심만 가득 차는데 누가 그를 따르겠습니까?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 교인들 어디를 가면 뭘 가져가는데 욕을 먹습니다. 절대 남의 물건 가져가지 말아요. 전에 한번 선교팀이 비행기 타고 가는데, 선교 가는데 비행기 안에 담요 그걸 가방에 집어넣어서 얼마나 쪽팔리는지. 비행기 안에 있는 담요 그냥 덮었다가 놔둬야지 또 다른 사람 쓰잖아요. 그걸 덮으라고 준 걸 아주 준 줄 알고 가방에 넣었다가 들켜버렸어요. 스튜디오스가 빼라 그래가지고. 같은 팀이 다른 사람이 볼 때 너무 쪽팔려갖고 얼굴이 빨개가지고. 또 일본 선교 가는데 뭘 숨기다가 잡혔어요. 어디를 가든지 모자란 짓만 안 해도 역사 일어납니다. 근데 되는 것을 안 되게 하는 실력이 보통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다 와 있는 걸 안 받는 게 이게 보통 실력이 아닙니다. 그런 실력 키우면 안 됩니다. 없는 곳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있는 곳에서 축복을 다 차버립니다. 내가 옳은 사람이라면 내가 여러분 곁에 있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목사님 나 같은 사람 같이 있다는 것을 행복으로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10년 한 20, 30년만 어긋나게 만나도 못 만납니다. 시대가 흘러가는데 보면 정말 복음 가진 목사님,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다락방에 있는 목사님들, 특히 유 목사님, 이게 만났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완전 복음에 전도에 미친 사람들, 미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미친 건 도른 게 아닙니다. 도른 건 정신 나간 거고 미친 거는 한 군데 빠진 겁니다. 우리 성공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광교회 성도들은 어디에 투자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제대로 좀 헌신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멸망받지 않으려면 유일성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유일성이 뭔지를 모르면, 유일성의 근원이라는 걸 모르면 멸망받습니다. 유일성이 뭡니까?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다 훌륭하지만 원죄를 이긴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단을 이긴 인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옥 권세를 꺾은 분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확인해 봐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걸 몰라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이런 멸망에 여러분들은 두 번 다시 속으면 안 됩니다. 이걸 몰라서 중세교회가 멸망당했습니다. 이 오직이라는 말을 몰랐어요. 이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교회에 문제가 왔습니다. 자꾸만 줄고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정말 분명히 함께 하고 있다. 부름받은 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언약 붙잡으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 붙잡을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 홍해, 그러면 홍해가 갈라졌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게 바벨론에서 나온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에게 출애굽, 바벨론, 로마 정복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세계를 정복하려면 이제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때 이제 유일성의 응답이 옵니다. 자, 유일성의 응답 받는 중요한 방법, 정말로 복음 외에는 없다는 걸 깨닫는 날로부터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안에다 다 집어넣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 모든 지혜,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것을 발견하는 날부터, 이때부터 공부를 한다. 학교를 왜 다닙니까? 전체적인 걸 보기 위해서입니다. 왜 대학 갑니까? 빨리 전체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반드시 여러분 것으로 발전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뭐 악기를 연주한다, 연주만 한 게 아니고 자기 것으로 발전시켜야 됩니다. 음악 연주 학교에서 배우는 거죠. 그걸로만은 안 돼요. 여기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됩니다. 엘리트 속으로 10%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10% 속에만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1%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정도로 한 발자국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유일성이 나와야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전도가 되는 겁니다. 돈 안 해도 이때부터 돈이 오는 겁니다. 내가 자랑 선전 안 해도 너가 데리러 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유일성의 응답 가지고 있으면 알아봐 달라고 안 해도 다른 사람이 알아보는 겁니다. 성경을 봐요. 족장시대에 방주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가병 318명 키웠죠. 누굽니까? 아브라함. 또 방주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노아입니다. 알기는 잘 알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뭘 받는가? 이유가 있어서 응답받았습니다. 그 렘넌트 7명입니다. 어떻게 노예로 간 사람이 남의 나라 총리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양자로 간 사람이 그 나라 회복시키는데, 아니 노인 모세가 그런 기적을 이룰 수 있겠는가? 어떻게 어린 사무엘, 어린 다윗이 어른이 못할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게 옳은 겁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 붙잡는 날이 옵니다. 초대교회를 봐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이것이 세 가지입니다. 오직이라는 이 말을 알 겁니다. 바로 유일성입니다. 성경에 많이 썼지만 중요한 데에만 썼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다른 길은 없어요. 그리고 이 응답을 이제 받게 될 겁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떤 단체에서 우리 다락방을 방해하지만 못 막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이미 전도의 유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못 따라옵니다. 그러다가 우리 렘넌트가 일어나면 다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왜 싸웁니까? 우리 렘넌트가 성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싸움을 안 합니까? 싸움할 필요 없습니다.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요소에 유일성 응답 가지고 성공했으면 누가 그걸 막을 수 있습니까? 요셉 같은 인물 한 명 나오니까 전부 다 온 나라 백성이 다 무릎 꿇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에스더 같은 인물 나오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분명합니다. 이 응답이 바로 여러분이 받을 축복입니다. 결론입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 이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 지속, 이리로 가면 됩니다. 자꾸 응답 안 하는데 해서 그래요. 응답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서론에 뭡니까? 아무거나 막 주워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집에 못을 아무데나 자꾸 박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 망치는 거죠.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뭡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갈 때도 이걸 꼭 가야 되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중요한 일이 하는데 무슨 일이 초청이 오면 이걸 내가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검토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더 중요합니다. 물론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필요 없는 거는 열심히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단 응답 따라가면 됩니다. 분명히 응답 옵니다. 어느 날 이 응답은 큰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가장 편하게 만듭니다. 이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우리 주님은 복음의 근본이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먹고 놀게 하리라가 아니고 쉬게 하리라 합니다. 이게 비슷한 말이지만 쉬는 것과 노는 건 다릅니다. 두 번째 결론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 내 아들아,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3명 있어야 돼요. 아니 부모님이 3명이면 집안이 완전 이상하다는 말이 아니냐. 여러분을 낳은 부모님, 여러분이 그분을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신자 불신자 상관없이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이 마음속에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3명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내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라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한 말을 했어요. 그 말을 하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다른 것으로 강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열심을 초월하라는 메시지를 했어요. 군사 경계하는 자 농부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학업을 굉장히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을 아주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일을 하는데 아주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완전 기도 스케줄 속에서 해라. 이 속에서 공부하고 이 속에서 일하면 됩니다. 공부 따로 기도 따로 하면 힘이 들어요.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 그럼 기적이 일어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약을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서론입니다. 성공이 와도 흥분할 거 아닙니다. 그게 서론이에요. 서론.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 큰 문제가 생겨도 그건 서론입니다. 내가 한국의 최고 대학 서울대를 합격해도 서론입니다. 내가 큰 돈을 벌었다 서론이에요. 본론이 뭡니까? 본론은 밥 먹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본론이 이게 아니죠. 우리의 본론은 세계복음화가 본론입니다. 여러분이 공부 잘해서 하버드 대학을 갔다 서론이에요. 그것 가지고 헤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서론입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해도 다 서론입니다. 본론은 따로 있습니다. 세계복음화가 본론입니다. 이 언약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중에 최고 예배인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눈을 쳐다보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할 때도 눈 안 마주치면 안 돼요. 눈 마주치고 그렇다고 째려보면 안 되고 옆에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세계를 살릴 리더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 영원한 메시지도 남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굳게 붙잡는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낙심하지 말도록 하나님이 힘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응답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지속되게 하시고 이제 완전 기도 스케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